감사합니다. 말씀 모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끝에서 읽기 바랍니다. 무조건 맨 끝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2절부터 20절 21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공급해드립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하시니가 이르시되 진실을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데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오늘 기다림에 대한 얘기 먼저 개인 겪었던 기다림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기다릴 것이 무엇인가, 또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982년 정확히 얘기하면 2월 23일부터 1984년 8월 23일까지 약 30개월 동안 어딘가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남자일 때는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제가 그 화천 북광에 있는 백암산을 조금 지나서, 여러분 아마 겨울에 눈 많이 오고, 그 온도 많이 떨어진 그 일기예보 나오면, 뭐 일기예보나 어떤 일기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면, TV에 백암산이라는 데가 종종 나오는데, 백암산이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000고지, 한 1100고지 정도 될 거예요. 그 넘어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근무하는 부대가 육군 7사단 8년대, 4대대 14중대, 2소대 2분대 소총수. 원래 처음에는 기관총 선수 가는데, 체력이 좀 약해갖고, 또 등치가 작아서 소총수로 이제 보직을 변경해서 30개월간 근무를 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 생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1984년 8월 24일. 그날 제가 굉장히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어요? 그날이 제가 제대하는 날이거든. 그래서 얼마나 제가 심하게 그날을 기다렸냐면, 훈련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무병이 돼갖고, 이제 징집돼서, 춘천에는 그 당시엔 101보, 지금 102보로 알고 있는데, 101보 중대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깔끔한 1984년 8월 23일 그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루 갈 때마다, 내가 이제 제대할 날이 몇 달 며칠 남았다. 또 군대 생활 며칠이다. 이걸 계산하면서 이제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82년 2월 25일에 군복무 결국 이틀밖에 안 했는데, 내 제대할 날이 이제 2년 29개월, 29일이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계산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시간 잘 가더라고요. 국방부시에는 군대 말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30개월이 지나갔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 보면, 하루가 지나가면 내 군복무 날짜는 하나 늘어나고 제대할 날짜는 하루 가까우고, 이런 식으로 지내면서 30개월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30개월, 1982년 2월 23일부터 1984년 8월 23일까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결국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무언가 자기가 나름대로 꿈꾸고 원하는 목표가 성취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 곧 성도들의 인생이라고 하면 신앙적인 삶인데, 신앙적인 삶도 뭐냐? 이것도 역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은 교회 개척하면 요즘은 개척에 굉장히 어려워 교인들이 잘 안 가지만 전에 저희들이 목회 초창기만 해도 교회 개척을 하면 조금만 게으르지 않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몇 년 지나 교회가 어느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 개척이 잘 안 되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재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 또 제 바로 밑에 목사님들은 교회 개척을 하는 거 아니면 어느 교회 부임한다면 교회 나름대로 목표와 꿈을 정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목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그날 또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던 것이죠. 하여튼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것도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이루어진 그날을 기다리며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이루어진 그 장소 그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잘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다렸어요. 그분들은 수천 년 동안 오직 한 가지를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계에 속한 사람들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라고. 메시아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는 이스라엘 사람 참 어리석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시는데 뭘 또 기다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정통 유대인을 아주 극보수적인 그 유대계에 속한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외에 그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한 5%인가?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강림을 여러 차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라기에 오면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게 이제 말라기에 있는 메시아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창세기에도 보면 3장에 범죄한 하와와 아담을 하와와 아담을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그때도 은연중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 모세도 율법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얘기했고요. 예언서에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여러 예언자들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 차례 메시아 탄생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평화의 왕으로 탄생한다. 이런 예고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미가서에서는 아주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그들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 넘어서 역사하실 그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면서 오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 행복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향해서 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과 영접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메시아, 곧 다른 말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하루와 순간순간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런 부분을 좀 분류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미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태어날 집도 없어서 말들이 먹고 사는 마구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강관할 보자기는 좋은 보자기가 아니라 말바통입니다. 성경에 말군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첫 번째 것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나 빌립보서 2장 중에 표현하면 성육신이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탄생하신 예수님은 초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인지 목자들인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지만, 그러나 30년의 사세계를 마치고 이제 34년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곧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셨을 때는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죠. 예를 들면 나사로의 가족을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물론 몇 차례 찾아오셨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갑니까?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면 살려주십니다. 또 그리고 그 나사로를 데리고 그 가족들과 만나서 가족들에게 일하던 오라비, 그 대차자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슬퍼하는 그 가정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탄하시고 오신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후였기는 하지만 이제 슬픔을 당한 마리아, 죽음을 당한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날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그때 어부로서 어부로 사업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골은 1년 동안 농사 쳤는데 가뭄이 오고 장마가 지고 병충해 때문에 곡식이 하나도 있지 않을 때, 배추를 다 준 그런 때, 아무것도 없는 때에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걱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고서 이제 그 호수 주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주님 역사하셔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고기 잡기에 실패한, 사업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탄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세상에 계실 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그러한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그 옛날 2000년에 성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 여기는 핵심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 때가 언제니 우리 인간을 계산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당시 종들이 입술과 글을 통해 주신 이 성서를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찾아오신 다음에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때에 그 주님의 농구소리를 듣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그 속으로 주님께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행동을 하셔요. 일을 하셔요. 그것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다가 한두 번 하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데 이분은 그러질 않아요.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인류의 마음 또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우리에게로 들어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우리 성탄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그때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예민한 믿음의 귀, 영적 귀를 열어놓고 그 주님의 높은 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귀가 둔하고 감각이 둔하고 그래서 우리의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높은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둔 때에 성탄에 오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겨 계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재림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재림에 오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정하신 과정의 삶을 다 잘 사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아마 섭섭하기도 했고 또 다른 어떤 꿈을 가지고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그 두 천사가 그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때 다시 오시리라. 이 말을 통해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만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저희들이 듣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전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성경인데 여기에 똑같은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우선 22장 7절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거의 같은 나라들 하나가 만들어갔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짧은 성경 속에서 그 요한계시록 22장이라는 말씀을 무려 세 번에 똑같은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 얘기는 뭘 보장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똑같은 동작이 잘못되는, 반복되는 건 뭔가 그게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것이다. 좀 강단에서 그 하긴 뭐 한 얘기지만
흔히 근데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방구가 나무가 잦는다. 지저분한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건 그 반드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제가 지금 몇 군데 네 군데 정도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얘기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반드시 재림에 오신다.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고 아주 여러 차례 선포하고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려면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살면 정말 그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 칭찬하고 축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축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비난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는 어려움당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이 인정할 수 없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위로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이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동시에 장차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심지어 예수님도 그날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성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왕노릇. 지금 우리 현실로 볼 때는 꿈 같은 얘기죠.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이 무슨 세상에서 왕이 되겠습니까? 무슨 왕의 권위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 몇 차례 등장하는 이 말씀, 우리 왕노릇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하나님 정하실 때 다시 오시고 만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 예리하고 나를 심판하시고 그 양과 염소, 알과 축종이 그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놓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다른 말로 알고로 양으로 인정된 성도를 당신의 품고 올라가셔서 도착하기를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지상의 세계가 끝나고 장차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넣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왕이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고 하면 왕처럼 존귀 여김을 받는다. 존귀 여김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살면서 순간순간이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맞죠? 근데 어쨌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조금 22장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살펴봅니다.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원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연속 기록됩니다. 그 21장, 2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두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첫째,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수강이 흐릅니다. 생명수강이. 근데 생명수강이 새하늘과 땅의 중심으로 한가운데로 흐른다. 그런데 그 물이 그 생명수강에서 나오는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잎이 붙어 있는데 그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일은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예수님의 품에 안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울러 그들의 머리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경배를 예배하는 사람들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올라가고 들어갈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기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왕처럼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다.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삶의 첫째 모습이다. 두 번째 모습은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이죠.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해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마세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아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내버린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아직 주님이 오신 현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아직 주님이 지금 은혜를 주신 이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주신 지금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준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그날은 회개하려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때는 뭐 양으로 인정된 성도나 그 알고로 인정된 성도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죄가 무엇인지 자기 잘못이 잘못이 무엇인지 몰라요.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은혜의 문이 열려져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음으로 사실 죄로 간절히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이고 목사님 굉장히 많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뭐냐면 18절 19절인데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누구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 그런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성경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성경대로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도 빼지도 말고 도와주지도 말고 이단들 특징이 뭡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것, 원초적인 걸 인정하면서 거기에 자기들의 이론을 더하잖아요. 자기들의 신앙적 지식을 더하고 자기들의 철학을 더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철학자들이 부정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그렇지만 뭐 자기들의 철학적인 이론을 거기다 추가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또 성경을 인정하면서 그 자기들 나름의 과학적 이론을 추가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야 생명을 한다. 이걸 주장하는데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성경에다가 뭔가 더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됐는데 어떤 말씀을 자기 기분과 상황에 맞게 빼요. 요즘 어떤 이상한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분들 목사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같은 목사니까 목사 얘기는 안 하고 그 모 대학 교수 이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대 모 교수가 그런 얘기 11조 하지 말라고. 성경 어제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딨습니까? 물론 그 어떤 경우는 또 일부에서는 그 11조 하라고 하는 그 이상하게 해석을 했고 좀 비통 어떤 면은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서적인 아는 부분에 대해서 11조 강조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거 빼놓고 11조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설교도 그런 가르치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하고 교회 가야 되냐 이거 따위 소리하고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진리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생활 습관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욕구에 맞지 않는다고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성경을 뺀 사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뺀 사람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더한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주어진 형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재앙.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을 강세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마디 얘기는 7 나팔의 재앙과 7 대장의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 성경에 다른 말씀을 추가하는 사람들, 또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빼는 사람들은 7 나팔의, 그러니까 7 대접의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순서가 하나하나의 말 그때가 점점 더 강해져요. 회개하지 않는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주는 무서운 형벌이 7 나팔 재앙, 7 대장의 재앙, 대접의 재앙인데 그걸 성경 말씀을 왜곡한 사람들이 주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형벌인데 뭐냐? 거룩한 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얘기?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탄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66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위에 다른 걸 더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어떤 말씀을 부정하거나 빼거나 왜곡시켜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이 말씀, 이게 나의 신앙의 그 어떤 표준이고 양식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길과 진리가 여기 담겨있다. 이게 내가 복받는 길이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따지지도 말고 뭘 털어도 하려고 이것저것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른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한 얘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마치 신랑이 어디 출타하고 장기 출타에 있을 때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 또 자녀들이 어디 갔을 때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 내게 와서 나를 만나실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도 성탄에 오실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하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탄하신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 현세 속에서, 그리고 장차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님 품에서 안겨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왕으로 타게 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오늘 당장 회개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문이 열려있고 은혜의 관을 땐 지금 회개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사랑하고 따름으로써 이제 주님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주님 제대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